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20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려가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과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이 간절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정말로 소망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내 삶이 주님을 닮지 못했음을 또 절감하면서 그러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그분을 닮기 원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 내일이 뭐야? 메뚜기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아, 잠시 후면은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할 거야. 그렇게 어두운 밤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루살이에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날 하루살이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메뚜기는 심심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개구리와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 뭐야?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도대체 내년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개구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게 될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이 추운 계절을 견딘단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면은 모든 눈이 다 녹고 새싹이 돋는 봄이 돼. 그럼 나는 그때 땅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개구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 메뚜기에게 내년, 이것을 이해하기란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다양합니다마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두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그 장면을 그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중국 북송시대에 문동이라는 대나무 그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나무 그림을 그리면은 마치 대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그에게 그 비결이 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동이 대답하기를 유성죽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그 마음속에 대나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먼저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림이 정말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그리느냐,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작품을 그리고 있으면은 작품이 이루어지지만은요, 마음속에 낙서를 그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그려봐야 그건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만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자리 잡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그리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정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의지한다, 맡기다, 의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내 삶의 결정과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미래에 대해서 맡기는 것, 이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날에, 하나님의 날에,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가장 좋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맡기는 것. 그분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매 순간순간을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거를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앞에 두 가지 의미,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기 그 직전에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 가신 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주님의 믿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주님은 바라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좀 제대로 알기를 주님은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12제자를 불러서 곁에 두시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이 여행의 결과가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여행의 예루살렘 올라 이 여행의 결과가 고통과 죽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아,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3번씩이나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은, 십자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자, 시작. 예, 제자들에게 내가 온 목적,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야 할 목표, 그 사명, 그것에 그분의 눈을 고정하고 계셨고 그것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 예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직장,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다가올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에 그리셨고 그것을 바라보셨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노예 취급, 다시 말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요, 노예로 팔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 취급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신 그분께서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으셔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주관자신 그분이 생명의 권리를 박탈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버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또 이방인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의 찢김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육체의 찢김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갈과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은 뭐냐? 채찍 끝에 쇳덩이를 다른 겁니다. 그러니 쇳덩이를 다른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려칠 때에 살점이 찢겨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최악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이런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해볼까요? 보아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나는이란 말입니다. 지금 미루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십시다. 그분의 나으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들의 로망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멋진 근육질의 몸매를 갖는 겁니다. 여름철 되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여름철 되기 전에 한철에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막 운동하고 그럽니다. 왜? 해변에 가서 해수욕하면서 좀 근육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멋진 근육질의 몸을 갖는 것이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육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운동할 때 만들어지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한계에 도전할 때에 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70kg짜리 역기를 내가 10번을 들어 올리는 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온갖 힘을 내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기 한계가 10번인데 한 번을 더 들어 올리라고 용을 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그리고 내리면은요, 그 다음날 몸에 이상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뇌에서 단백질을 비롯해서 모든 영양분을 그 부위에 공급하라는 신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멋진 근육질의 몸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한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그때 붙는 거예요.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한계 너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한계에 그래서 봉착하면은 대부분 그 뛰어넘으려 하지 않냐고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분의 사랑하심을 의지하면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붙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계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한계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놀라운 성숙과 성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제3일에 살아온 날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난 날이라 그럽니다.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더라면 그 죽음과 고통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고통도 그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조롱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듯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있으심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믿으셨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계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반드시 순환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어떤 힘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지. 분우가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놓인 고난과 그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세우실 것도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워도 조금도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최악의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고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어떤 힘과 겨루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예수님의 승리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믿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로서는 세상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다. 예수님은 승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분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까닭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직장과 내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복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